우리가 왜 삶이 천근만근처럼 그렇게 무거운 걸까요?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내 머리는 놋이 될 것이다. 머리가 놋이 된대요. 내 머리 위는 놋 하늘이 될 것이다. 우리 이 놋은 뭡니까? 철이죠. 철 한 30cm는 들 수 있겠죠. 한 1m 정도만 되는 거 들고 있으면 아마 조만간에 아마 팔이 후들후들거리고 우리가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놋이 된다. 그것들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형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이 아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산 그것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놋이 되고 철이 된다는 얘기죠. 너희 머리 굳었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 머리가 굳어. 지금 굳기 전에 열심히 해.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고 사람의 꾀, 불순종 이런 것들로 삶으로 인하여서 머리가 돌이 된 것을 돌처럼 딱딱하게 하다하게 굳어버렸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철이 되어버린 그것을 어른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돌덩어리 같은 머리, 철구 같은 이 머리, 이 위에 하늘이 철이 돼가지고 그것을 하루하루 버팅기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 그래서 한 걸음 옮겨놓기도 이 다리가 부들부들 후들후들, 다리가 모래밭에 푹푹 빠지듯이 그렇게 평지 속에서 푹푹 빠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의 그 삶이,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게 아니라 푹푹 빠지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열렸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네. 뭔가가 닫혀있고 뚜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늘이 비어있고 텅 비어있어서 저 하늘이 전혀 무거운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뚜껑, 덮개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리기 전에 어떤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절 때나 또 명절이 아닌 때도 우리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께서는 왜 오셨느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눌린 자가 뭐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이 철이 되어 버렸고 하늘이 뚜껑이 내려 누를 때 그 밑에서 질식사하고 있는 사람,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생들,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이것들을 들고서, 이런 것들을 들고서 내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삶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먹어야 일을 하지. 먹어야 살지. 먹어야 다시 내가 그 질병에서 일어나지. 먹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을 떠받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내어주고 값을 지불하면서 산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배가 아무리 먹어도 차지를 않아. 이 먹은 것들이 나의 근력으로 분해가 돼서 나뉘어지고 또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세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양식을 먹고 무엇을 배부리 먹어도 이 세상을 떠받들어 살 수 있는 그런 영역과 파워가 우리들에게 생겨나지 않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허기 졌을 때, 허기 한번 져보셨어요? 와, 이 속에서 올라와서 나 토에 내치는 것 같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곧 죽을 것 같아. 허기가 지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배부르지 못할 것, 또 양식 아닌 것들을 먹어가면서 힘을 내서 뭔가를 떠받들어서 오늘 내가 가볍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허기 가진 사람이 무슨 힘을 가지고 뭐를 들고 어떤 삶의 무게를 들고 그렇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커피 이렇게 살짝 넣고 설탕 타가지고 계란 후라이해서 딱 먹이셨는데 먹으면서 다 들어가는 동시에 힘이 나더라고. 그 들어간 것들이 육체에 분해돼서 다 나뉘어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힘이 생기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내게 먹여지고 내가 마심으로 인하여서 이 삶의 무게와 혹여 내 삶에 놋과 같은 철과 같은 하늘이 펼쳐졌을지라도 그것을 딱 떠받들어서 가볍게 그것을 내 삶의 무게의 짐, 또 내지는 나를 날아가게 하는 어떠한 내가 날아가고 내가 쉽게 그렇게 살다가 무너지고 또 그렇게 와해되어질 그러한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을 중량감으로 무게로 살짝 눌러준 안정감을 도리어 저 철을 들고서 살아가면서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님들에게 공급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양식 아닌 것, 배를 채울 수 없는 것을 향하여 은을 달아주고 값을 달아주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확실한 은혜,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확실하다. 이 확실하다는 게 뭐예요? 확실한 양식이고 확실하게 배를 부르게 해서 삶에 힘을 공급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양식을 주님이 확실한 보장성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금 먹어야지. 그래서 저 확실한 은혜를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은 2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보면 그리하며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하반절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이 양식, 배가 채워지는 이 양식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압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것이 내게 좋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거 선별해 가지고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좋은 것만을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화롭고 질서로운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죽일 수 있는 담배도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담배는 안 무서워하잖아. 우유는 안 마시는데 술은 막 마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절제하면서 조화롭게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취해서 내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를 아시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셔요. 시편 34편 10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는 먹는 것을 부족해하지 않겠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빨이나 발톱이 다 빠진 사자는 먹이에 걱정을 하겠지만 젊은 사자가 어떻게 먹을 것을 걱정합니까? 근데 젊은 사자는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누구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건 확실하다. 확실하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을 먹는다. 모든 것에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자, 우리가 시편 85편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어때요? 전에는 뭘 냈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냈죠. 전에는 거친 황무지였었단 말이지. 뭐를 얻고 추수하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것이 내게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산물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땅이 응원해 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확실한 은혜로 좋은 것을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찾고 있죠.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게 이것이 좋다라고 스스로들이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그게 자기가 도리어 사약과 같은 것을 먹게 되는 경우가 되는지. 자, 확실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하시겠다. 좋은 것을 먹고 힘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뽀빠이처럼 새 힘을 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기름진 것을, 확실한 은혜,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즉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식용유를 많이 넣어서 먹고 참기름을 넣고 들기름을 넣고 이 얘기가 아니죠. 이 기름지다, 이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 7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래요. 기름을 먹지 말라. 왜? 이 기름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힘의 상징이거든요.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힘의 근원은 너희들이 산삼을 먹고 너희들이 보약을 지어 먹고 너희들이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취하는 음식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힘은 보약을 먹어서, 정말 힘은 그러한 보양식품을 먹어서 너희들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힘의 근원은 나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럽니다.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말을 잘 타는 용사, 다른 사람들보다 날렵하지요. 이 땅에서 생존 경쟁에서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의 민첩성, 누구와 경쟁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아주 민첩하게 자기의 삶을 남의 머리 위에다 어깨에다 톡톡 얹어놓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힘이 있고 말에게 힘이 있다 해서 그곳으로부터 힘을 생산해서 그 힘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힘은 하나님 당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어떤 새 힘을 얻고 싶어서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들이 취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 영혼과 삶을 북돋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이라는 얘기죠.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분의 성령이 임할 때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어떤 믿음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네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뭐라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냐면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우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잘 듣는데 기도가 교회에서 메마르고 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과 힘이 우리들에게 주입이 되는 건데 기도가 없으면은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분의 강하게 하심, 뼈가루와 같은 뼈조각과 같은 나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것을 먹여주시겠다. 확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기름진 것을 먹이겠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은혜 중에서 뭐냐면 3절에 너희 영혼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산다. 야, 이거 우리는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영혼이 산다 이 얘기를 그냥 흰옷 입고 내 영혼이 홀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죽으셔요. 그래서 그분이 느껴지지를 않아. 그분이 온 우주에 충만하고 지금 나를 둘러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나를 둘러서 안고 계신데 내가 안 느껴져. 왜 안 느껴져? 내 영혼이 죽어서.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산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능력대로 그분의 호흡을 우리에게 분유해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저 영혼이 산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수여받아서 그분의 그 호흡을 우리에게 분유해 주시고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생기로 우리는 이 땅을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소년과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영혼이 산다는 얘기는 천국에 가는 것만 이거 아니에요. 영혼이 산다는 얘기는 그냥 뭐 흰옷 입고 내 영혼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정보, 지식을 내가 인식하는 건가 보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이 산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생기와 그분의 천지창조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진짜 나를 통하여 이 영혼이 나잖아요. 이게 진짜 본질이고 나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이게 죽어서 뭘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거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놋과 철과 같은 하늘을 버쩍버쩍 들고 아주 가뿐하게 살지요. 그죠? 아니죠. 그죠? 육체를 강건하게 한다고 그래. 이걸 가지고서 놋과 철 하늘을 떠받들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셨던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분의 생명력 영혼,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지. 그 영혼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원자력, 핵 에너지와 같은 것을 내가 받았을 때에 딱 떠받들고 이거를 쥐고 내 삶 속에 전혀 무게를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죠. 메뚜기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런 파워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영혼, 그분의 분신인 내 영혼이
힘있게 살아나서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메뚜기처럼 어깨에다 탁 달고 별로 달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것에 절대로 그것에 무거워서 짓눌리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코로나가 딱 들이닥쳐가지고 교회에 뭐 예배가, 대면 예배가 많이 방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위협해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대면 예배가 폐해지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을 때 태산이 와서 어깨 위에 턱 내려앉는 것 같아. 턱 내려앉는 것 같아. 느낌이 이건 뭐야?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게 도리어 견장이 되는 거야. 그게 도리어 나의 코로나가 내 어떤 액세서리가 되는 거야. 아니 무게로 그 코로나의 무게 아래 짓눌릴 줄 알았는데 턱 처음에는 황당하지. 뭐가 돌덩어리가 하나가 와서 퍽 내려 찍는 것 같지. 우리 교회를 팡 와서 충돌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어깨 위에서 나중에는 아주 순식간에 견장으로 바뀌어버려. 액세서리로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영원히 산 사람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분여받은 그 내면의 그 영혼이 일어난 사람들은 파워풀하게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러면 천국 가서 사나 보다, 뭐 흰 옷 입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건가 보다, 유약하게 생각해. 영혼을 유약하게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안 되면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유약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 영혼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영혼으로 살아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 영혼이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서 내가 지금 영혼으로 사는 줄 알아.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요 돈에 접촉되지 않아요.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코로나에 접촉되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분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입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코로나에 벌벌벌벌 떨고,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고, 이런 거짓말이지.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돈 앞에 벌벌벌벌 떨고, 코로나에 벌벌벌벌 떨고, 매사에 벌벌벌벌 떨고, 염려 근심하고 이렇게 사는 걸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형상이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에 파묻혀 살다가 죽으라고, 거기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영혼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려주겠다. 확실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다.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내 영혼이 살아서 놋과 같은 하늘을, 철과 같은 하늘을, 내 이 머리가 돌과 같이 무거워서 맨날 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땅바닥으로 점점 주저앉는, 쓰러지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이 확실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게 하겠다. 가볍게 들고 도리어 저런 무게들이 내 삶 속에 별로 내려앉을 수 있도록, 견장으로 찾을 수 있도록, 액세서리로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확실한 은혜를 너에게 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이 확실한 은혜가 나와 우리 가족들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가볍게 사셔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속속히 들어와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내가 감당하면서 들고 있는 이 삶의 무게들,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삶의 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진짜 하나하나 내가 얘기를 하면 압사당할 거예요. 숨도 못 쉬게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을 거야. 근데 우리 진이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내가 한 번도 얼굴에 근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서 요렇게 삶의 무게에 짓눌리라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내 영혼은 거인과 같아요. 이거 도리어 견장이에요. 내게
계급장으로 도리어 내 어깨에 사뿐하게 내려앉았을 뿐이지. 그게 영혼의 파워야. 그게 영혼의 파워라니까. 영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영혼, 육체 빠져나오는 죽음을 두려워 떠는 그 영혼, 그런 영혼 아니라니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 이 확실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 것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확실한 은혜를 쭉쭉쭉 나가는 줄 아세요? 이것을 얻는 방법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얻으라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1절과 3절 동안에 2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죠? 예? 3절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그러죠? 오, 할렐루야. 듣고 들으라.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지금 이 세 구절에서 지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5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저 듣는 것이 뭐를? 확실한 은혜를 알고 누리는 비결이라는 게 저 듣고 듣는 것이. 여기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을 던져주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요. 저는 그 영상 예배에 송출되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상 예배 앞에서, 영상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그 말씀을 가슴에 꽂혀오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들음, 또 보는 것, 이걸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작동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일날도 저는 시그널에 의해서 내가 작동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작동이 된다니까.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가져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코로나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는 적더라고요. 한참 적더라고요.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더 한참 적더라고요. 근데 코로나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어요. 교회 좀 나오세요. 코로나 끝나면 나갈게요. 교회 좀 나오시죠. 코로나 끝나면 나갈게요. 요새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해서. 뭘 코로나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죠? 언론에서 계속 띄우니까 교회는 이거 완전히 적폐가 되어버렸어. 언론에서 띄워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두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것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냥 이 코로나의 어떤 코로나를 재발시키는 어떤 그러한 장소로, 공간으로 바뀌어버렸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봐요. 지금 코로나를 들어서, 코로나가 지금 의식의 두께가 지금 기품 위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품 위에 있어요. 의식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불신자들은 당연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살았다고 하는 그 영혼, 이 코로나를 또 받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영혼의 득계는 대패 삼겹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안 드리지. 오늘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뭐라냐면 한 3주 안 나가니까 교회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속에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 듣고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거기서 힘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려면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못 듣고 있어요.
못 들으면서 신앙이 유지될 줄을 알아라. 내 영혼이 여전히 강건할 줄 알아. 밥 안 먹고 허기 진 육체가, 밥 안 먹었는데 허기가 지져 육체가 힘이 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내 영혼의 밥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먹었는데 내가 코로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코로나 앞에 비실. 코로나가 들이닥칠까 봐 두려워. 근데 건강한 사람은 감기 걸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유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유하려고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 자신이 있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내 영혼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 능력, 그분의 생명력이 분여가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곧,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제발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단 날라, 야, 예수가 되면, 예수와 연합하면 너 하나님이 된다더라, 이러지 마세요.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그분과 같은 일을 하고 그분과 같은 능력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영혼이, 내 영혼의 재질은 말씀을 못 들어서 대패삼겹살이 돼버렸어. 그런데 맨날 스마트폰으로, 야, 오늘 코로나19에 몇 명이 노출됐대, 어디서 생겼대, 야, 누구로 한 명이 죽었대, 독감으로는 2천, 3천 명이 죽는데 한 해에. 근데 코로나로 뭐 몇 명 죽은 거에 보고서는 그 두께가 기품 위에 있어서 내 삶을 아주 짓눌러버려요. 그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숨도 쉬기 힘들어.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안 먹였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게, 안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 내 영혼의 재질, 내 영혼의 어떤 구성, 파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전혀 인식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내가 아주 너무 초라한 존재야, 이 세상 앞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인식이 됐더라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을 텐데. 돈이 없을까 봐 벌벌벌 떨고, 돈 앞에서 벌벌벌 떨고, 직장 앞에서 벌벌벌 떨고.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그렇게 직장 앞에서 벌벌벌 떨도록 만들어졌나? 얼마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원형,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재질, 이런 것들을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먹여 듣고 내게로 나와 듣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재질이, 내 영혼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가 인식되시고 깨달아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기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구입하고 이 매뉴얼 한 번도 안 읽어. 그렇게 하고 뭐 전화 받는 거, 그럼 많이 알면 알람, 메모 보는 거, 또 뭐 툭툭툭 하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하고서 그거 남들이 하는 거 보고서 어깨너머로 배워. 그리고 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와 매뉴얼은 우리가 처음 핸드폰 사면 그날 밤 꼬박 새면서 여기에 익숙하게 이걸 배우잖아요. 이걸 배워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사는 날은 잠 못 자. 왜? 이거 배워야 되니까. 그럼 이 스마트폰 하나도 배워야 되거든. 근데 영혼은 안 배워요. 영혼이 어떤 재질이라고 하는, 영혼이 얼마나 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그냥 영혼이 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놓고서 영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어떤 이상한 차표, 기차표 하나 이렇게 예약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취급당할 존재입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그래서 주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람들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갔을 것이다, 그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힘이 있을 건지. 우리는 컴퓨터 하나 배우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거기다 내 시간을 쏟잖아요. 그럼 내 영혼은 왜 안 배워요?
왜 영혼은 안 배워요? 듣고 왜 영혼의 재질은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나 힘 있는 존재네, 이러면서 나를 분석하고 그런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내 영혼이 점점 강성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건데, 도대체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저 목사님 말씀은 그저 축복받고 좋은 대학교 가고 막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나 해야 되는데 영혼을 힘을 얻으라고 도대체 은혜가 안 돼. 영혼이 말씀을 맛있게 못 받아 먹고 있다는 얘기지, 허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짐이 이렇게 영혼이 강건할 때는 세상의 짐이 메뚜기와 같은데, 내 영혼이 대패 삼겹살처럼 얇아져서 허기가 져서 이랬을 때는 이 메뚜기와 같은 이 짐이 태산이 돼서 나를 누르는 거죠. 진 눌리는 거예요. 진 눌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서 내 영혼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양식 삼고 배가 부른 그 힘을 가지고 도리어 너의 삶을 누르고 있는 그 짐들이 짐이 아님을, 내 견장임을, 내 계급임을, 내 자랑임을, 훈장임을 자랑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절대로 그런 것을 눌려 살도록 내가 너희들 만들지 않았어. 성경의 원리대로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스마트폰 매뉴얼에도 집중하는 판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그 고퀄리티의, 그 고사양의, 도대체가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완성품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매뉴얼을 가르쳐서 그렇게 작동시켜서 살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듣고 또 들어야지, 또 그래야지. 한 번 들어서 알아?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들어야지. 자, 듣고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귀를 가지고서 듣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들으라고 그러죠. 진이야, 말 좀 들으라 이랬을 때 그거는 지금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지금 아빠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훈, 이 가르침 좀 행함으로 옮겨라, 이 뜻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말씀을 매뉴얼, 이 말씀이 영이라 그랬으니까 내 속에 이 영혼을 살리는 힘, 진짜 본질인 나를 살리는 양식이 말씀이라고 그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영이라고 하니까 똑같아. 재질이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살아. 힘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적으로 타락한 이후서부터는 이 말씀을 매뉴얼로 갖고 살지를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서부터는 뭐가 매뉴얼이냐면 선악과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야. 내가 오늘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내가 선이면 선인 거고, 내가 악이면 악인 거야. 이걸 가지고 내 삶을 매뉴얼하고 그걸 매뉴얼 삼아서 내 삶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의 놋과 같은 그 뚜껑, 철판들, 이것을 들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상실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내 영혼의 작동 매뉴얼로 내가 삼으려고 그럴 때에, 그때에 저 말씀을 통해서 작동되어지는 내 영혼이 얼마나 강성하고 힘있고 파워풀한 존재로 바뀌는지는 저 수고를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 인류대학교 나오고 그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너 어학 한 5개 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게. 그 성경에 아마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뛰어날 거라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오작동 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하는 걸 너희가 듣고 그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거민 위에 너희가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 이 말씀으로 내가 작동되기 시작할 때 세계 위에 존엄케 되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변종된 선악과 이걸 가지고 자신의 삶의 매뉴얼을 삼는 거예요. 자기 기분,
감정, 세상의 가치, 문화,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이것이 있어야지만 너가 이 땅에서 수출당하자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찌라시 정보, 찌라시 매뉴얼 이런 것들을 찢어진 백과사전을 갖다가 그거를 가지고서 내 영혼을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건 아주 죽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어라고 했는데 하늘이 무거워. 전교 1등을 했는데 하늘이 무거워. 인류 대학과 인류 회사를 다니는데도 하늘이 무거워. 도대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라는 거 다 했는데 하늘이 무거워. 근데 좀 더디지만 저 말씀으로 내 인격과 나의 감정과 생각이 물들어가게 하고 내 생각과 의지와 어떤 행함들이 말씀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내 마음속에서 정교하게 그 말씀을 갖다 대면서 그렇지 않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아파하면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의 색깔이 아닌 곳에다가 말씀의 색깔을 이식해서 스며들게 하는 그런 정교한 자기 내면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과 감정과 삶이 그렇게 작동되기를 면밀히씩 그렇게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네가 좋은 양식을 먹어서 이 세상을 떠받들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거를 교회에서 왜 안 하죠?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활치료, 제가 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팔을 풀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재활치료라는 걸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펴보고 하면서 점점 부드럽게 해서 내 팔이 이렇게 굽혔다 펴졌다. 우리는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질주하다 보면 질주하는 그 힘으로 쭉 가고 싶은 거고, 내가 굽혀 있으면 계속 구분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법칙, 그런 것이 우리들한테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라고 폈어요. 근데 내일 다시 들어와 있어. 나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폈어. 근데 다시 음란한 생각 들어와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재활 훈련을 하질 않아. 우리는 아담 이후서부터 모든 혈통이 음란하고 혈기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에 딱 굽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말씀을 딱 한 번 듣고서 딱 편다고?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한 방에 이렇게 딱 편다고요? 자꾸 그 죄로 답습해서 또 반복해서 돌아가고 또 가 있고 폈는데 또 돌아가 있고, 이런 우리들의 이 반복되어지는 이 죄를 향하여 다시 복귀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속성 때문에 막 마음을 애통해 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가 펼쳐버릴 것인가, 다시 안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자기 내면에서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게 뭔지를 안단 말이야. 근데 말씀으로 내 굽혀진 접혀진 내 영혼을 펴는 데는 관심이 없어. 지금 왜 바깥의 요구에 쫓아다녔냐고, 먹고 사는데 쫓아다녔냐고, 지금 어디 내 내면을 펴고 무슨 내 내면에서 뜯어 고쳐야 될까 보이지도 않아. 지금 너무 바깥에만 내 눈이 얼마나 밝은지 내 내면은 들여다볼 수 있는 미세한 현미경 이런 거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얼마나 상관없는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세계복음화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 세트장에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이 세트장에서 이 세트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심장, 내면을 말씀으로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일에 매진을 하죠. 사도 바울은 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처복종시킨다. 이 현장에서 자기 내면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복종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일에 쫓겨서 내 속을 안 들여다봐.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확실한 것, 좋은 것, 기름진 것,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내가 놋하늘이든지 철판 하늘이든지
돌이 되어 있는 하늘이든지 뭐든지 내 견장으로 달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그 본래적인 모습으로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런 양식 내가 너에게 날마다 먹여서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이렇게 살도록 해줄게 하면서 주님이 내게 듣고 나와서 들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의 영혼의 매뉴얼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힘 있는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고사양으로 만들어졌는지 배워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이, 내 세포들이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융단 폭격을 맞아서 그 세포들이 말씀으로 움직여 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움직이게. 여러분들의 시신경이, 여러분들의 이 후각이, 여러분들의 청각이, 미각이, 여러분들의 오감과 촉각이, 육감이 말씀으로 작동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말씀으로 작동되게 하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저걸 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게. 100% 책임지십니다. 저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100%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백조기의 세포가 말씀의 침, 은침인지 금침인지 그 말씀의 침이 백조기의 세포에 다 꽂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작동돼서 이 세상에 어떤 삶의 무게와 또 앞으로 더 큰 전염병과 어떤 더 큰 도전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도 그거 견장으로 달고 다니면서 자유하게 사실 수 있는, 좀 가볍게 사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